1월 14일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이 복된 소식인데 어떤 내용이라기보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너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 이제 자유와 치유와 회복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회복되잖아요. 이제 그게 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났냐면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를 만나는 사건에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고침받았다, 끝, 이게 아니라 문둥병자를 만져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를 사회의 일원으로 환원시키는 온전한 치유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고,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고쳤다가 끝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중풍병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는 병만 고쳐주면 되지 뭐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소리 왜 하냐 이거예요. 왜냐? 죄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에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에 이제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있던 갈등들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그 갈등의 핵심이 뭐냐? 너는 그냥,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냥 병만 고쳐, 그냥 좋은 말만 해. 왜 네가 자꾸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우리가 하는 거하고 다른 방식으로 일해?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이런 그 갈등들이 나타나 있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들이 드러나 있는데, 이 갈등이 일어난 게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좋은 일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요. 기쁨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숨어진 주제 중에 하나는 기쁨이에요. 기쁨. 자, 27절 보시면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세관에 앉은 세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고라는 것은 주목해서 봤다는 뜻이에요. 그 데아오마이라는 단어인데, 관찰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주목해서 봤다. 나를 따르라. 마치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 좋은 직장, 세리 그 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게 왜 그런지 좀 이따 볼게요. 그리고 집에서 큰 잔치를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기뻐했어요. 물론 여기서 기쁨이란 단어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충분히 여기서 레위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요. 그걸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레위가 이제 후에 이제 마태 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알고 또 이 말씀 봐야 되는데, 자, 세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좀 이상하잖아요. 누가 지나가다 너 나를 따라라 벌떡 일어나서 따라갔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어떤 일이 있어요. 이래서 세리 요한이 중요한 거예요. 자, 세리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세리들이 갔는데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3장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세리들이 민족의 동족들로부터 매국노라는 그런 치부를 받고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사실 매국노였죠. 당시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그 동포들에게서 세금을 거두고 그 세금에다가 자기 생활비도 더 거두어서 그렇게 생활을 했으니 당연히 동족 사람들이 싫어하죠. 우리로 치면 일제의 앞잡이 아닙니까?
이제 이런 그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세리였는데 그 세리들이 양심의 가책이 있었고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에게 나갔고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또 특별히 그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 마태도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해서 소문을 듣고 이 레위 자신이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이미 일으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를 주목해서 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셔.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받아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대. 미치는 거죠. 그래서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치 그 베드로와 그 동업자 어부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처럼 이 레위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불러주시니까 29절에 보면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합니다. 기쁨이라는 게 뚝뚝뚝 묻어나죠, 여러분. 그러니까 또 많은 세리들도 함께 와서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 같은 사람도 와도 돼요? 우리 같은 사람도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레위의 기쁨이기도 한데 예수님도 거기서 너무 기뻐하고 웃고 계신 모습이 우리 보이죠. 이게 하늘의 기쁨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은 양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이제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런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다들 참 좋아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거기서 이제 눈 찌푸리고 시무룩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30절에 이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해요. 첫 번째 비난이 이겁니다. 30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왜 죄인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 세리하고 먹으니까 쟤들하고 지내면 뭐가 좋을 게 있지? 이런 논리죠. 예수님의 대답이 이랬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이 유명한 말씀이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냐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죄인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들이 죄인하고 있으면 죄인이 변화돼서 의로워집니까? 착하던 사람도 죄를 짓습니까? 보통 어떻죠? 보통 죄에 물들어요.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구약 시대나 이렇게 보면 이방인의 그런 악한 풍습들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어떤 결혼도 금하고 뭐 교통도 금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생각하면 당연히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하고 죄인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죄를 질까요? 죄인이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죄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능력과 힘이 예수님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가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의 죄가 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그들에게 알려주셨죠. 할 말이 없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또 뭘 갖고 트집을 잡느냐. 33절.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너네는 왜 먹고 마시냐. 쾌락주의 아니냐 이거죠. 뭐 먹으러 왔어? 지금 기도해야지. 금식을 해야지.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34절이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지금 레위가 회개해서 레위 집에서 잔치하는 것을 혼인집이라고 비유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교회가 만나는 사건. 그래서 너무 즐거워 기쁨이 넘치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25절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이게 십자가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어요.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식하면 하나님 무조건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흘러와서 세례 요한이 회개세를 전파하고 죄를 슬퍼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와서 그들이 돌아오는, 말하자면 금식과 회개가 목표가 아니라 금식과 회개를 통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때도 이 사람들은 왜 너네 금식 안 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다음 구절이 바로 그런 그들의 죄악에 대한 설명인데 36절부터죠. 새 포도주 새 부대의 비유가, 여기 유명한 비유가 여기 나옵니다. 자, 36절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이제 옷을 이렇게 옷감을 옷에다 이렇게 대고 기울 때 그때 새 조각을 헌 옷에 붙이지 않는다. 새 포도주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와서 지금 이제 죄인들을 불러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너희가 낡은 가죽 부대라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죄인의 구원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져서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야 하는데, 너희는 낡은 가죽 부대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지금 찢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왜요? 그들의 생각 속에 있었던 그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이 금식하는 나를 기뻐하고 금식하는 나를 좋아하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 금식 많이 했어요. 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난 저 세리보다 훨씬 나아요. 나는 토색 간음하는 자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지었다. 나 좀 시리어스하다. 나 좀 굉장히 심각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진지하게 했다. 하나님 저 칭찬해 주세요. 이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 중이어서 열매 맺고 있는데, 너네는 지금 옛날 시대에 있었던 그 방법을 지금도 갖다 대면서 하나님 저 칭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기 방법을 고수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지면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죠. 물론 기뻐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해 라고 자랑하는 것으로 그치면 그 경건은 헛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해 내시는 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까지 우리가 쓰임받기를 열망해야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런 기쁨에 동참하라고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부름받은 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셔. 이런 기가 막힌 기쁨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 레위는 이런 기쁨에 동참하면서 기뻐하고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렇게 기뻐하는 레위를 보면서 시기하면서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이 시대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을 만나서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저는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흩으셨잖아요. 예배당에서 모여서 그 안에서 예배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할 일은 거기까지다. 어떻게 보면 물론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게 그게 절대 나쁜 일이 아니라 그거 정말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고,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 너무 소중하고, 전 뭐 지금이라도 우리 모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거기서 머물지는 않았는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참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정말 동참했는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보면서 좀 놀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유튜브에 있어요. 요즘에 카톡에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또 보내시는 면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우리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또 담으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제 뭐 코로나를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뻐할까요? 하나님 저 예배 잘 드렸어요. 잘했죠.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금식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 저 죄 안 졌어요. 잘했죠. 예, 하나님 우리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우리의 자랑으로만 남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저 사람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잊지 않아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나 복음서를 돌아보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한 어린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나으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기쁨이 한 영혼에게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가 많이 부르던, 지난 주일에도 불렀던 이 찬양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거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는 부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레위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돼서 그 사람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들이 그에게 기쁨이 되고, 그런 역사와 은혜들이 하나님 나라 전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겠죠. 오늘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의식들은 많이 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하나님 저 좀 알아주세요, 이게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 지금 뭘 기뻐하시나요? 그 기쁨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알고 기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레위가 누렸던 그런 기쁨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고 못마땅해 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 잔치 중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 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살아가고, 나는 너하고 다르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영혼을 살리는 그 일들을 함께 기뻐하며 동참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계속 고민하면서 어떻게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들이 새롭게 되고 변화받고 은혜 받을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며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사용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을 믿으며 신실하게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새 부대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